그런데 이런 가득한 상황 속에서 넘어가서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떤 잔치를 벌이게 되면 이 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게 되면 잔치가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잔치의 주인은 언제 나타나냐?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가 시작했을 때 식사 시간이 되면 그때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손님들을 환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잔치가 배설돼서 손님들이 가득 있어요. 그 중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임금이 딱 등장을 하면서 손님들을 지금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주목한 말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떼아사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그 보는 그 대상의 참된 성질이 뭐지? 특성이 뭐지? 요거를 살피는 것을 뜻해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뭘 보냐? 외모를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즉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금들이 손님들이 왔어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을 지금 꿰돌아 보고 있는 거야. 저자가 어떤 태도로 왔지 하고 이거를 아주 예리한 눈으로 아주 그야말로 레이저 광선을 바라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누구를 발견을 했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이 앞에 내용까지는 초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내용은 예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요 세 번째 비유는 두 개의 비유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의 비유와 예복의 비유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비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한 1시간 10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쉬고요. 우리 어떤 분들이 있나.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뭐 다 아는 뻔한 비유인데 뭐 이 비유를 가지고 무슨 오징어 자랑 늘리다 이렇게 질질 끄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뻔한 이야기는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이거는 나 다 안다. 그래서 휙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로 그 비유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이 비유가 앞에 어떤 비유가 나오고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맥락에서 되었고 왜 이게 단어가 단수고 왜 이게 복수고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전에 내가 놓쳤던 내 선입견에 의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 비유에 대해서 뭐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굳이 그냥 머리 싸매고 헬라어 성경도 뒤져보고 영어 성경도 뒤져보고 앞뒤 문맥 본 거 또 보고 왜 이러냐?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태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나오는 비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이 성경의 깊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질 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요 세 번째 비유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신학적인 질문, 정치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내용이 아주 다이나믹한 얘기가 이제 다음 주일에 요 세 가지 도전, 처음에는 정치적인 도전이에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뭐 저기 또 뭡니까? 어떤 집에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들이 죽었어. 자식이 없이. 그러면 큰아들의 부인이 두 번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세 번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일곱째하고 다 결혼을 했어. 죽은 뒤에 이 여자는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상야릇한 질문을 또 던지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도전을 해와요. 그런 내용을 살필 텐데 그것도 다 뭐냐? 요 세 가지 비유하고 요 세 가지 질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뒤 문맥 속에서 요 비유를 이해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적으로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전환을 하고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복 얘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요. 자, 우리 좀 11절에 보면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다 모였을 때 제일 나중에 쫙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면서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쭉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부적격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선한 자도 불러라, 악한 자도 불러라, 아무나 다 부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임금이 지금 어떤 악한 자를 주목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선한 자를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주목해 봤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주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이 잔치에 적합하지 않은 자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자를 종들을 시켜서 사환들을 시켜서 내어쫓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 주인은 레이저 광선을 바라면서 이 자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일까?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거리에 있었던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이 사람들이 사거리에 나와서 내가 오늘 혼인잔치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 생각 없었죠. 오늘 혼인잔치에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사거리에 나왔는데 왕의 종들이 와가지고 막 왕의 잔치에 가자 그러는 거야. 그러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레리 이러면서 얼레리 벌레리 하면서 잔치에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들이 뭐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양복을 준비했겠어요? 드레스를 준비했겠어요? 무슨 예복을 입었겠습니까? 있을 리도 없고 자기 것을 갖고 올 여유도 없이 그냥 쫄래쫄래 왔을 거예요. 그러니 예복을 못 입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는 왕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런 그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저놈 너희들 죄를 내쫓아 이러고서는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복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는다? 아,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왕은요, 왕은 왕의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오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잔치를 배설하면서 사람들이 입을 예복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 누가 준비를 하냐? 왕이. 예복을 준비해서 이제 왕의 잔치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입고 들어가세요 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습을 고려하면서 이 비유를 보셔야 돼. 자, 그러니 지금 이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남보다 조금 더 선을 행했냐, 악을 더 행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이 지금 제공하는 예복을 입냐 안 입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복을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는 것이 왕에 대한 합당한 예의야. 왕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왕이 자기 돈을 들여서 예복을 준비해서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예복 입고 들어가세요. 종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나 그거 안 입어. 나 그냥 내 이 옷이 좋아하고 쫄래쫄래 들어온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딱 걸려냐? 임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때, 천국의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그 사람이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누가 조금 더 선을 행했냐, 누가 좀 더 악을 행했냐,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누구보다 조금 더 선을 행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의의를 많이 행했어도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의의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제공하는 의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의인이었냐 악인이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즉 그래서 이 예복이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제공하시는 의의 옷이야. 구원의 옷이야. 내 스스로 쌓은 의의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로서 만드신 의의 옷, 구원의 옷, 그것이 바로 지금 임금이 예비한 예복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가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옷은 뭐냐?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얘기했죠. 행실이나 그러니까 뭐 어떤 행위나 공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행동,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 자가 보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 행동에는 뭐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냐면 회개와 믿음이 농축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 행위예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선한 행동, 율법을 지키는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내 행위로도 안 되고 내 공로로도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 구원의 옷을 입는 것밖에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의의 도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예복이라고 하는 의의 도를 준비해 주신 거야.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뭐냐면 이 의의 도, 이 예복, 이 임금이 예비하신 예복을 무시하는 거지. 멸시하는 거지. 내가 입은 옷이 더 좋아. 내가 입은 옷이 더 퀄리티가 있어. 내가 입은 옷이 더 멋져. 더 최신 유행이야. 저 구닥다리, 저 임금이 제공하는 저 옷 촌스러워서 저걸 어떻게 입냐? 난 이 옷 입고 갈 거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잔치에. 근데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이 임금의 눈에 그 중심이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그 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 12절에 보면 그런 악한 자에게도 그 임금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드럽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냐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네가 준비 못한, 준비할 수도 없는 정말 내가 준비한 예복을 너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만일에 이 예복을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면은 아마 이 자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을 거예요. 어이, 내가 여기 초청받은 것은 나 오늘 다른 일 하러 막 길거리 나갔는데 당신이 종을 보내가지고 나보고 잔치에 오라 그런 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냐. 그러니 나 이렇게 왔다 라고 핑계 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자가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예복 없었어요. 불러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문 앞에 왔더니 종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옷 입어야 돼요 하고 옷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그 옷 딱 보고 아이 촌스러워. 내가 그걸 어떻게 입어? 나 안 입어. 그냥 들어갈래. 하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그 잔치에서 처먹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보로 들어온 거야. 왕이 제공하는 그 정성을 개무시를 한 거야. 그랬으니 이자가 너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을 때 핑계댈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왕이 예복을 줬잖아요. 자기가 안 입은 거잖아. 자기가 싫다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쩝쩝 다시는데 이 임금이 어떡합니까? 이런 악한 자를 어떡하냐? 내어 쫓는 거예요. 남들은 자 아까 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는 선한 자도 있었고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자 선한 자 예복 입었다. 이해가 가요. 악한 자도 예복은 입었어. 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예복 입으니까 다 어떻게 돼버리냐? 둘 다 똑같아져 버렸어. 예복을 입으니까. 그냥 예복 입은 자야. 선한 자가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더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제 악한 자가 아닌 거야. 예복을 입었으면 왕이 만족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뭐냐? 나는 내 옷 입을 거야. 왕이 준비한 거, 그거 필요 없어. 촌스러워. 나는 내 거 입을 거야. 내 지식, 내 행위, 내가 하는 게 충분해. 내가 하는 게 더 훌륭해, 더 멋져 하고 임금 앞에서 자랑질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자들은 가라지다, 염소다. 그래서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죠.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구별합니까?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구별을 하죠. 또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또
정말 신앙이 좋은 자도 주여 주여 하고 나오고, 신앙이 좋지 않은 자도 주여 주여 하며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똑같지만 어떤 자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딱 가르실 거예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조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우리 천국은 혼인잔치가 벌어질 곳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의 어린 양으로서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죽으셨어. 그래서 흘리신 게 뭐냐?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빠르신 거야. 의의 옷으로 만드신 거야. 구원의 옷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 옷을 내미시면서 혼인잔치에 올 때는 이 옷을 입고 와라 하고 우리의 그 규옷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옷을 믿음으로 제 의로는 안 되죠. 이 옷이면 됩니다. 제가 이 옷 입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제공한 그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게 신부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 신부에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빠른 세마포 옷을 제공하시고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 때 신랑이 원하는 그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게 뭐냐? 회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멋대로 막 들어와서 예복도 입지 않은 거야.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환들에게 말하되 저자의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아니 오랠 때는 언제고 와줬더니 그야말로 손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던진다? 참 임금이 고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이 내어던진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요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지금 요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1절서부터 10절까지에는 임금이 보낸 자들이 누구냐? 종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둘로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요 예복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는 11절에서부터 14절에는 이 왕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을 사환들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환들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이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사라는 말이야. 우리 집사를 영어로 디아콘이라고 얘기하잖아. 디콘, 디아콘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1절과 10절은 어떤 한 비유고 11절서부터 나오는 비유는 또 다른 비유다. 이 두 개의 비유가 지금 이게 합쳐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한쪽에서는 임금이 부리는 자들을 종들로 묘사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환들이라고 묘사되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원래는 다른 이야기였는데 후대에 이게 합쳐진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왕의 밑에 왕에 수종드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밑에서 전령, 어떤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왕이 어떤 잔치를 배설할 때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일들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 다 이런 자들이 뭐냐? 왕의 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자는 종으로 불려질 수 있고 어떤 자는 사환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떤 왕의 밑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종, 사환이라고 했어서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억지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종들은 이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용된 왕의 종들, 그래서 이들은 종들로 불려졌고, 11절에서 14절은 왕의 잔치를 관리하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어떤 이런 왕의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비유가 아니라 혼인잔치라고 하는 하나의 배경 속에서 마치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환들이 비유하고 있는 건 누군가? 우리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 혼인잔치를 수종드는 자들이 있어. 아마 그것이 천사들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천사들이 이 혼인잔치가 거행되기 전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아마 결박해서 내쫓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바깥 어둠으로 내던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임금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뭐냐? 이 사환들이 비유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초청한 적은 언제고, 초청해놓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오죽했으면 이를 갈겠습니까? 억울하니까 갈겠지. 어떻게 임금이 초청해놓고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왕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이 혼인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만들려고 얼마나 정말 정성을 기울였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불러왔어요. 정말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아무나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시키려니까 그 잔치에 걸맞는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그 자기의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물과 비를 쏟음으로써 만들어진 의의 옷을, 그것을 입히고 이거 입고 들어오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까지 옷? 이거 뭐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습니까? 이거 무슨 패션이 이렇게 낡은 패션입니까? 이걸 입고 어떻게 잔치를 해요? 나는 내 옷 입을래요? 하면 이 임금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준비한 것이 얼마나 모욕당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대신방할 때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 모시듯 하나님 기쁘시게 하듯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집에 딱 들어오면서 뭐 집이 이렇게 좀 썰렁하네요. 지저분하네요. 툭 한마디 내뱉더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짜요? 도대체 요리는 할 줄 아세요? 뭐 이러면서 틱틱거려 보십시오. 완전히 시험 들죠. 그리고 교회 떠나죠. 내가 저 인간 다시는 내가 보나 봐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그토록 정성을 기울이고 성의를 보이고 마음을 다한 것이 무시당한 거에 대한 배반감, 그리고 완전히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모욕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모든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의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 세마포 옷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촌스러워? 시대에 뒤떨어져?
왜 이렇게 낡은 패션이야?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걸 준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저자의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도 모르고 그냥 지잘난 맛에 살다가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다 하는 자들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말 형벌받고 비참한 말로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옷 입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청함은 받은 자는 많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게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because에 해당되는 접속사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가르 하면은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르 하면 따라서 지금 너희들 이 이야기 다 들었지? 따라서 봐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만들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게,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들이 먼저 복을 충분히 받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거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청한 하나님의 이 선민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매 순간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계속해서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초청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그 초청에 가기 싫어. 난 밭에 가야 돼. 나는 내 비즈니스 해야 돼. 복의 근원 나 그딴 거에 관심 없어. 난 내 밭일에 관심 있어. 나는 내 비즈니스에 관심 있어. 다 지멋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처음에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때 또 종을 보내고 이랬듯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마지막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의의 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의의 도로 초청함을 받았는데 그 초청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돌이킬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다가 자기네들의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초청함을 받았는데 메시아가 정작 왔을 땐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냐? 세리, 그리고 창기, 그리고 사회적인 병신, 약자들, 이런 자들,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네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초청을 거절하다가 로마 티투스 장군의 멸망을 당해서 2000년이 넘도록 그야말로 세계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사거리에 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아무나 와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불러온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불려온 자들 가운데는 뭐 도덕적 기준에 보면 조금 선한 자도 있고 조금 악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조금 도덕적으로 선한 자라고 해서 천국의 기준에 합당하냐? 아니에요. 어차피 천국 기준에는 미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임금이 예비한 예복, 하나님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도토리 키재기지만 예복을 입었으면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은 이방인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청함을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초청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매우 적다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거의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로지 세리창기의 소수의 무리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이 비극적인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튼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악했을런지 모르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선했을런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예복을 주셨어요. 그 세마포 예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맹인, 소경, 그리고 저는 자를 막 일으키고 이러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 세례 요한이 참으로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도 그거 인정하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인해서 그 일을 한 거냐? 자기 스스로가 한 거냐? 대답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대답하지 않을래.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세 가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끝없이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초청하고 이랬는데 너희들은 거부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세 가지입니다. 즉,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의 포도원 이스라엘에서
정말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가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불순종한 아들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마. 잘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나중에 나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농사지어서 그 열매들을 다 처먹고서는 포도원 주인이 열매 내놔라 그랬더니 안 내놓는 거야. 그리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도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왕의 권위를, 왕의 명령을, 주인의 명령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거예요. 마치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그들을 살인자로 여기고 그들을 진멸을 시키고 그들의 동네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금은 또다시 종들을 내보내서 이제는 누구를 초청하냐?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그 중에는 물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 다 데리고 와라. 근데 그들의 선으로서 잔치에 참여할 조건은 못 된다.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 예복을 모든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공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멸시하고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왕은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를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명해지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세 가지 비유의 얘기를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들도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네? 이러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적대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일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운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의의 세마포옷이 준비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2, 3일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이 되거든. 종료주일의 금요일. 금요일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붙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재판정에 가서 갖은 모약과 수치와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막 부추기는 거야. 예수님도 자기의 갈 일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가 부딪히듯이 확 부딪히는 장면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어떤 요 비유의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 앞뒤 관계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가 잘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들인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도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옳은 행실로 즉 회개와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멋진 잔치, 즐거움의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복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잔치의 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내 밭에 가야 됩니다. 나는 내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하는 자들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또 하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예복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것이 더 좋다고 내 것이 더 그야말로 최신 유행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것을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의의 도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감지덕지하며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먼 곳에 동서남북의 비둘기들이 떨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듯 우리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감격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초청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들도 나아가서 이 흑암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나가서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런지 이 불경기가 언제 끝날런지 이 시련의 때가 언제 끝날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지라 했사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